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함께하심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길갈에서 거친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이스라엘 편에서, 즉 인간 편에서는 하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갓 애굽에서 나올 때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온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것 같이 40년이 지나서 그 백성들은 요단강 그 물이 맑아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곳 시딤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변방 사르단까지 약 20km도 훨씬 넘는 그 거리까지 물이 상류에서 멈춰버리고 그 땅이 맑아지고 그 마른 땅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건너서 온 그곳 여리고 평지 그곳에 길갈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건너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바닥에 있는 큰 돌들을 각 지파에 한 명씩 12돌을 취해서 바로 길갈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쌓았던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 세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후손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큰 기념비를 세워두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자녀들이 물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여기 옮겨놓은 것이라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신앙의 그런 기념비를 쌓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4장을 통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 즉
여리고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 다 모여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자, 이때가 시기적으로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4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월 10일, 즉 아비벌 10일에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고 또 기념비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이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센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날이 바로 첫째 달 14일이 되는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죠. 그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첫째 난 자식들이나 짐승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린 그 사건, 즉 그 가정을 뛰어넘어 주셔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 보존하셨던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불과 사흘쯤 지난 그날이 1월 14일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을 5장에서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길갈에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는 애굽 땅에 살 때는 그 일을 행했겠지만은 그러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것을 행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 가운데 소위 출애굽의 제2세대들 속에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분명한 증거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을 삼는 중요한 표징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된 그때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8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각 처소에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상처가 낫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머무는 그 여리고 평지의 이름을 그때에 비로소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9절에는 되어 있죠. 바로 길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곧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땅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자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애굽의 수치가 다 지나가 버렸다. 굴러가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길갈이라는 뜻이죠. 이 길갈, 갈갈, 갈릴리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굴러가다, 바퀴처럼 둥글다 이런 의미의 뜻이죠. 그래서 그곳 그들이 있는 여리고 평지라는 그곳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 길갈이라는 지명으로 굴러가 버렸다, 떠나가 버렸다, 수치가 떠나가 버렸다라는 의미로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길갈로 그렇게 불렀더라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이제 도착을 하고 말씀을 따라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는 10절에 보시면 바로 14일 그 저녁 유월절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바로 첫 번째 절기가 되는 유월절 절기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들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절묘한 하나님의 어떤 타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출발할 때도 유월절 그것이 시작이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바로 그 유월절의 시점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오게 하셔서 이제 그 유월절이 그들의 달력으로 한다면 유대력으로 한다면 첫째 달이 되니까 바로 그 새해 출발을 바로 그 땅에서도 그렇게 첫 달에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유월절 절기와 더불어서 시작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보면 바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그들의 식탁에서 발효된 음식을 다 제거하고 발효되지 않는 그런 밀가루 자체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빵을 만들 때에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빵이 맛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모든 무교병을 제해버리고 이제 그들 속에 바로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먹는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출애굽의 고난 이것을 온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1월 15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이제 특별히 무교병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절기를 지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의 중요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성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전체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절기가 있고 그 절기를 잘 지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바로 그들의 순종의 표징인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선민의 중요한 근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절기를 폐해버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말씀들을 다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우리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기를 폐해버리고 절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었다. 특별히 표현들 하면 다윗의 길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바로 이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삽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 그 증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에 오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되는 15일부터 이제 그들은 무교병으로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6일, 그 다음 날 16일에 보니까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15일 아침까지 내린 것입니다. 아비벌 1월 15일 아침까지 만나가 내렸고 그 다음 날, 즉 16일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만나가 그쳐진 사건, 만나가 그치게 된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길갈에서 그친 만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둘째 달 15일에, 즉 첫째 달은 아비벌, 6월절이 1월 14일이고 둘째 한 달쯤 지난 둘째 달 2월 15일에 그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쪽을 향해서 오는 중에 신광야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배고프기 시작한 그 백성들, 가져온 양식이 한 달쯤 되어 다 끊어져 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급하게 이동을 해서 탈출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해서 가야 되는 그 백성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는 오늘 심어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농사는 오늘 심으면 한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몇 달이 지나야 거둘 수 있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속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말씀은 바로 데일리 브레드, 하루하루의 양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라는 그 의미죠. 만나는 철저하게 하루를 위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된다면 안식일을 앞에 두고 있는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의 양식을 거둘 수 있게만 허용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사흘치, 일주일치를 미리 거두어 놓는다 해도 그것은 다 썩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그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아침에 그들의 진영, 즉 마당에 나가보면 눈같이 내려있는 바로 그것을 거두어서 양식으로 삼게 한 것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 백성들이 그 첫 번째 날 만나를 거두던 그날 온 백성이 자기 마당 진중으로 나가보니까요, 내려있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희기도 하고 또 각각 가시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냐, 이게 뭐고, 우리말로 히브리 말에는 마제
라는 단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죠. 만나, 뭐냐 이게? 이게 뭐고? 이 말이 바로 만나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이게 뭐고가 바로 만나가 된 거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같이 베푸셨던 은혜, 그들이 수고한 것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고 뿌린 것도 없고 물 준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요,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 200만도 넘는 백성이 굶지 않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40년이 지난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건너온 그 길갈에 진을 쳐서 이제 한 사흘 지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무교절 첫날 무교병을 먹고 그 땅의 곡식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는요, 만나가 맛없다고, 질린다고, 맨날 똑같은 거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원망하며 불평을 해대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통풍을 부르셔서 메추라기 그 새들이 온 진흙에 그냥 수북한 높이로 쌓이도록 해서 그 백성들이 그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으시고 그 2월달 15일부터 시작된 만나가 바로 이곳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1월 15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바로 이 아비벌이 밀을 거두는 시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계산으로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여리고 평지라는 곳에 딱 왔는데요, 그들의 눈앞에는 그 여리고에서는요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여리고 전체는 오아시스, 아주 푸른 땅이거든요. 그렇게 척박한 그 광야 지역에서 여리고를 보면 그곳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것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들을 통해 그 땅을 적셔서 그 땅이 푸르거든요. 그 땅에서 나는 수확물들, 여기 말씀대로 그 땅에서 난 밀, 이런 보리 같은 것을 취해서 그들이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정확한 그 시기에 맞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니까 이미 여리고 그 주변 땅을 관할하던 여리고의 성민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죠. 그리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들판은 전부 이스라엘의 몫이 되고 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한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남들이 수고해 놓은 그 농사를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속에 있잖아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그 땅에서 과일을, 곡식을 취하여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절묘한 시간에 그 백성들이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바로 그들은 그 곡식으로서 온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비상은총, 특별한 섭리, 그 놀라운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지난 40년의 세월이 끝이 나고 이제는 일상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매일같이 만나로 먹던 그 인생이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 종류의 곡식과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 일상의 생활이 나을까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재난의 상황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참 깨닫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 악수하고 인사해 주던 그런 모습들, 이 마스크 없이 그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가까이서 인사하고 얘기할 수 있던 그런 순간들, 찬송을 마음껏 소리내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상들, 찬양대가 올려드리던 그 은혜로운 찬양, 예배당 가득 성도들이 자리가 비좁아서 서로 몸을 부딪히며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던 그런 순간들, 예배 마치고 함께 웃으며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던 그런 시간들, 그냥 평범하고 언제나 그럴 것 같았던 그 일상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참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일상의 소중한 것을 이제나마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다 이제 집에들 있고 있으니까 이제 안부를 서로 그냥 묻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안부 묻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게 보내준 어느 목사님의 안부 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참 피식하고 웃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과 함께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걱정 말아요. 오래 못 가요. 코로나.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잖아요. 길갈에서 거친 만나, 그것이 지난 40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그냥 태어나서부터 20년 동안 보니까 그냥 당연히 아침마다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것을 얘기했던 그것이 이제 거쳐버렸다는 이 사실. 그들은 수고하고 농사하고 땀을 흘려야 그 곡식을 먹게 되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군요. 그때가 정말 놀란 순간들이었네요. 다시는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40년의 시간이었군요. 아마 그들은 길갈에서 거쳐진 만나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이후부터 아마 그들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었네요 라고 아마 그들은 오고 오는 세대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일상의 삶이 그냥 당연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었네요.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일상의 날들 앞에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 속에서 기적의 역사로 그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그 여리고 들판에서 난 곡식들을 먹음으로 지난 40년간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만나가 그쳤던 순간을 보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주예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주님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 세상에 창굴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